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묵상하다가 그냥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답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답을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우리 인간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답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계속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대로 그냥 그 일을 해버려요. 그 일이 많아지고 큰 일을 또 굳이 묻지 않았는데 해결해버리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지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 믿고 여러분 한 번도 안 아프셨나요? 항상 무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응답도 더딘 것도 있어요. 그러한 성도,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도대체 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는 거죠. 또 성도는요, 사실 남을 도울 형편처지가 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자꾸. 그래서 돕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돕는 마음.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로서는 내 몸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자꾸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마음을 주셔요. 성도는 형편처지가 안 되어도 돕는 사람이에요.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죄도 짓지 않지요. 그럼 법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의 공격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선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사탄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 아이러니. 예수 잘 믿는데 사탄은요, 그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참 성도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풀어요.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곤경에 처하면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신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여도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내가 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배신당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남도울 형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수배자이고 도망자예요. 아니 일국의 왕이 잡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이 헤레소풀 근처가 그일라예요. 그일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추수 때만 되면은 추수한 곡식을 훔치러 오고 약탈해 가니 힘든 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내 형편 처지는 이러한데 내 마음은 또 이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일라를 도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선한 일이잖아요. 누구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반대 의견이 뭐예요? 다윗이라고 불렀는지 뭐 왕이라고 했는지 지도자라고 했는지 뭐 모르지만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누구를 도와요? 참 왜 이러시죠 진짜 오지랖도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꺾일 만도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시끄럽다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를 도울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도와라. 블레셋을 쳐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 되는데 사울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곳곳에 정보원이 있고 다윗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빨리 죽여야 되니까 대적이고 그래야 두 발 뻗고 자니까 사울이 이제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온다고 하니 아니 괜히 선한 일 한다고 좀 나서다가 아니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요 신앙을 하다 보면요 남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도와줄 때쯤 되면은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참 인생사가 희한합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제 사울까지 알게 됐으니 잡히는 것은 이거는 뭐 시간 싸움.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사울이 지금 다시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진짜 사울이 와요? 이렇게 물을 만하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진짜 와요? 그리고 그일라를 내가 도왔는데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좀 지켜줄라나요? 이렇게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와. 예? 아니, 사울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이런 일을 하면은 대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보호해 주셔야지. 사울이 온다고요? 아니, 못 막아요? 아니, 그리고 그일라를 도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자질 한다고요?
저를 팔아넘긴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럼요, 저희 앞으로 다시는 누가 안 도울 거예요. 아니 도와주고도 배신당하고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이걸 내가 왜 하겠어요? 아니 참 세상에 너무하네. 참 인생 쓰지요. 인생 쓴맛을 지금 다윗이 처절히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뭘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까요? 지금 왜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윗이 이제 그 길로 여러 곳을 피해 또 다니게 됩니다. 다윗은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냐? 옳은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든 대적으로부터 피할 길이 있든 없든 도운 사람으로부터 뒤통수 맞고 배신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충성하는 종이에요. 결과가 자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일날을 도왔으니 그 일라가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고 했으니 사울이 오지 않겠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이미 우리 생각. 우리가 답을 가졌잖아요. 그 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아, 그게 답이군요. 예. 아, 사울이 와요? 아, 그럼 뭐 오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팔아넘겨 배신을 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 다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신다. 그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고백이, 다윗을 왜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느냐? 이 신앙의 선배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이 삶이 내게 부딪혔을 때 다윗처럼 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을 했을 때 내 삶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한 답, 나의 답으로 해요. 사울 오면 안 되죠. 그 일라는 나를 배신하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묻고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나의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이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측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측 다 하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예측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하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뭐 되겠네. 그럼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묻지를 않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답대로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찾지를 않는다니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고 신앙도 깊고.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넘어져요. 신앙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절대 예측하지 못한 일, 사탄으로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부활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삶에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온다는 거죠.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이 뭐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사탄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 손에. 우리는 오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요.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오늘도 이러할 것이란 예상은 하지만 똑같은 일상은 아니에요. 똑같은 일상이라면 고달프잖아요. 근데 오늘을 이렇게 사세요. 나는 오늘 눈 떴으면 천국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오매불망 소망인데 오늘 이 땅에 눈 떴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적 새날. 오늘을 하나님의 창조적 새날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창조적 새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갑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질문할 따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 살아보지 않은 날, 하나님의 창조적 날, 하나님만 아시니 이 날을 하나님 의지하며 갑니다. 배신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대적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있을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울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날, 온종일 하나님으로 가득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